찬송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책 내게 직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비에 주의 영광 빛난 방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름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429장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로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서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건지고 추수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강림하여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너희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저희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체에
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그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예언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순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두 방언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둘이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설교예요. 기도의 형태를 띄었지만 설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분을 안 하고 모든 방언을 외국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영어 방언을 한다, 누구는 일본어 방언을 한다, 누구는 뭐 아프리카 방언을 한다 막 그러는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외국어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니까 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뭐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진동을 하든지 또는 뭐 기도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좀 몸을 움직였든지 말이죠. 아주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분위기고요. 특별히 가장 큰 변화가 외국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런데 15개 언어권에서 왔습니다. 15가지 말을 하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외국인이냐? 외국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느냐? 6월절 지키려고 온 겁니다. 6월절 지키려고 외국에서부터 왔어요. 그 이 사람들은 매년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매년 오겠죠. 뭐 와가지고
뭐 유대에서 뭐 그렇게 한두 달씩 체류하다가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면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서민이 그 먼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먼 거리의 여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한국말로요. 그러므로 이거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오니까 온 김에 유월절을 지키고 뭐까지 지킵니까?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50일을 기다리면서 여행도 하는 겁니다. 그 부근에요. 뭐 오랜만에 고향 산천에 왔으니까 예루살렘도 돌아보고 고향 마을에도 가보고 어른들도 뵙고 이러면서 소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6월째 지나가고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 오순절을 지킬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삶의 터전으로. 누구나 또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6월절을 딱 지켰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부활에 대한 소문도 듣고요.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누가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덤이 열리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무작위는 아무나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그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뒷집에 박씨, 앞집에 김집사님, 뭐 옆집에 뭐 아무개 집사님 그런 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살아나서 그 자리에 있다가 무덤 주변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살아난 게 아니고 모세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나 모세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미친놈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세가 부활한 모세라고 그러더라.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전에 하였던 사람, 내가 장년을 지냈던 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어간에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셨던 분들,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분들, 이분들이 살아났어요. 수십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수백 명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데 예루살렘만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다 다녔을 거 아닙니까? 몇십 명 갖고는 안 돼요.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장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를 발칵 뒤집어 놓고요.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났다. 이거 듣도 못하고 보도 못했던 거죠. 이 큰 역사를 그들이 외부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 겁니다. 외부에서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와가지고 아마 봤을 겁니다. 외부에서 듣거나 못했습니다. 6월절 전에 그들이 왔으니까요. 그 장엄한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자기들과 또 다른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구경하러 모였을 거예요. 15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면서 말이야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걸 기이한 환경을 보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성경에 진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진동도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큰 역사를 일으킬 때 뭐가 일어납니까? 진동이 일어나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같이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현장의 중심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유대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아람어로 들리는 게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외국어죠. 근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15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외국어 방언을 했던 적은 그 한 번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뭐 소련 방언을 말한다, 무슨 아프리카 방언을 말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고, 어떤 방언입니까? 사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연의 언어입니다. 연의 언어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연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죠. 내 영이 육신의 필터링 뒤어져 갖고 사람이 알아들을 말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말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느끼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 내가 육신의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 언어, 내 말, 이건 바로 육신을 필터링 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내 육신을 필터링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그럼 방언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언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 안 낼 수도 있어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침묵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소리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옆에 사람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바울이 이 사실에 관해서 뭐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서가지고 방언을 막 설교를 해버리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교회 안에서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할 때, 특별히 대표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할 때, 너희들이 알아들을 말로 해라.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서가지고 그 기도를 통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이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표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기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요, 온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예언을 하면은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예언하는 자가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어떤 의미에서 듣습니까? 그 사람이 앞날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찌른다고 말하자 양심의 가치를 얻는 겁니다. 예언을 들으면서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한 초월의 지식이 많은 거죠. 초월의 지식이 많은데 이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초월의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적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결실이 되어져 갖고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24절에 나오죠.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예언의 유익된 점입니다. 그리고 예언은요, 앞날을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성경 원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못 드러내죠.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언.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앞날을 알아맞히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는 권면이고요. 시험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긴다. 예언은 이런 대언이에요. 그 대언이죠. 대언이고 위로고 격려고요.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 연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이 많은 거죠. 새로운 지식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셔요. 그 지식의 내용을 갖고 말하게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런 원사가 아니죠. 왜 원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원사예요. 그러므로 초월의 지식, 특별한 지식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죠.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예언입니다. 물론 앞날을 예언하는 것도 있죠.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전부 장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쳐들어온다. 지금 국가적 예언이 많죠. 개인적 예언은 거의 없어요. 국가적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분들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든 방언을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모든 방언을 알아듣는 은혜를 왜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그걸 이렇게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통역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 통변의 은사는요, 그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영어를 이야기하면은 영어 회화를 바로 이제 통역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요. 바로 통역을 하는, 즉석 통역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영어를 하더라도 그 영어가 뭘로 들립니까? 한국어로 들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듣는데 내용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들어요. 마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국어로 방언을 하면, 예를 들었어요. 외국어 방언은 없습니다. 지금요.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죠. 성령님의 은사를 제가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어를 하면은 일본어를 즉석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 대학원까지 가야 돼요. 대학만 졸업해갖고는 그 즉석 통역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통역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통역합니다. 그 일본어로 누가 이야기하면 그 일본어가 내 말로 들려요. 한국어로요. 한국말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그저 말하는 걸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역하는 사람 보셨어요? 방언을요?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굉장한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도 자신을 통역한다고 말 안 해요. 나는 여러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성도들보다 많은 방언을 말하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방언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몇 가지 방언을 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억압을 당할 때 이때 나오는 방언이 또 달라요. 평소에 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기를 느낄 때 방언을 하면요, 방언의 표현이 달라요. 다른 방언을 말해요. 바울도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해요. 이걸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통역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역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역을 했다 못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 못합니다. 근데 통역을 하셨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건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막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강권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뭔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색다른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위기를 느끼고 막 제가 영적으로 긴장되면요, 몸까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방언의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방언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방언을 할 때 제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도요, 저 사람이 저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모든 방언을 그렇게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통역의 연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통역의 연사는 실시간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들리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방언을 말하면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통역해. 기도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이 2사람이나 3사람이 있으면 서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어땠습니까? 죄가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실계명을 범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진상간까지 일어났습니다. 아주 고도의 영적 은사와 고도의 범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런 놈입니다. 은사가 넘치는데 마귀의 역사가 넘쳤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해. 예언을 하는 자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언인지 마귀가 주는 예언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도 은사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신령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도덕성을 잃었다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거절하고 그치게 해야 되는 거죠. 마귀도 예언합니다. 마귀도 죄를 거짓말해요. 저도 봤습니다. 그걸 마귀 쫓아내려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말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말입니다. 막 그 죄를 지은 것들이 막 이렇게 저주하는, 마귀도 그래요. 죄를 드러내고 막 무섭게 책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눅 들면 안 되죠? 막 제압하려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마귀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풍성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거니까요. 분별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건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시고 또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힘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육신이 바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복과 권능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나고 잎이 나고 결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와 만나서